성적 방종, 사회적 성착취 사건, 동성애 확산,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혼과 저출산 확산, 아이를 낳지도 않고 낳을 생각도 별로 없는 대안이 된 동거문화의 확산,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보다는 미리 살아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혼과 가정의 붕괴,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 10명 중 4명이 낙태와 영아 살해 아기가 살아서 증가, 태어나자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묻지마 벌어져 살인까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반생명 문화의 파도가 덮쳐오는 대한민국. 피를 뿌리며 생명을 지불하여 복음으로 세워진 이 땅에 생명 없음을 알리는 경종. 출산율 0.78. 세상이 답을 줄 수 없어 헤맬 때 교회는 세상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반생명 문화의 파도가 덮쳐오는 이 시대, 유일한 대안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반생명 문화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를 외면하고 반생명 문화를 추구해도 우리 고신총회는 그 부르심을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반생명이 큰 파도가 되어 덮쳐오는 시대에 오직 교회만이 이 파도를 막아설 수 있으며 다시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3년 전 고신총회는 태아 생명 존중주의를 전교단 최초로 선포하였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전파하는 일에 다른 누가 아닌 우리가 앞장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23년 11월 5일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킵니다. 최근 우리 주위에서 어린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죠. 20, 30년 전에 비하면 아이들 숫자가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젊은 부부는 가정당 거의 1명 이하를 낳습니다. 2023년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산율 1위 국가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모 세대들인 현재 60대들은 대체로 자녀를 2~3명씩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자녀 세대들인 30대들과 20대들은 현재 1명 정도를 낳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수는 전 세대와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소도시와 시골은 정도가 더 심각하지고 교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 있는 중대형의 교회들은 그나마 시설과 교육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출석해서 주일학교가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약하고 아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거의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시편 말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아서 그 화살이 화살 속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즐겨 읽고 자녀를 하나님 주신 복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젊은 부부들은 이 말씀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 듯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게 부담스러워하고 나아도 1명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젊은 부부들은 자녀 양육하는 것 못지않게 부부 개인의 행복 추구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성취를 이루고 또 자기 개발과 취미 생활을 향유하며 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것을 행복 추구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문화가 사회적 기회이다 보니 만약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거나 혹은 계획했다더라도 지금은 아기를 낳고 기를 바라는 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 적지 않은 부분의 임신을 중단해버리곤 합니다.
여성이 혹은 부부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임신을 중단, 즉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것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자기의 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결정권은 행복 주권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반 전인 2019년 봄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낙태 촉탁자와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들을 처벌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헌법 제269조와 270조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조항이 헌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 다수는 임신 24주 전에 태아는 생명을 지닌 존재지만 산모와 대등한 가치를 지닌 인간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바 태아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행복 추구권을 희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여성의 기본권인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복중의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판결처럼 정말 여성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을 위해서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태아는 속된 말로 종양처럼 제거해버려도 되는 존재일까요? 여성에게는 기본권이지만 태아에게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태아와 관련된 것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늙고 병든 노약자들과 환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찾고 성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태아를 아시고 돌보십니다. 13절에서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밀한 데는 엄마의 태적 자궁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깊은 곳도 모태를 비유적으로 말한 표현입니다. 인간 시조인 아담이 땅의 흙에서 지음을 받은 것에서 유추한 표현이지요. 그러므로 15절은 자신의 생명의 씨가 모태에 뿌려 심긴 그 순간부터 주께서 보시고 간섭하셨다는 말입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지으시고라는 말의 원어는 카나입니다. 이것은 형태를 만들다, to form, 창조하다, to create 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도공이 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듯이 주께서 자신을 빚고 조성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드셨다는 단어는 원어로 사카크입니다. 그 의미는 뜨개질하다, to knit, 직조하다 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자신을 뜨개질하듯이 손수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 만드셨다라는 말은 욥기에도 몇 차례 나옵니다. 피부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나이다 때 엮으셨다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사카크이고 시편 139편 13절에서 만드셨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실 때 뼈와 힘줄로 자기를 엮으시면서 손수 조성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16절을 보면 다윗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형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골렘인데 아직 특정한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동그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오늘의 생물학적인 용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배아입니다. 수정된 이후부터 팔주까지의 특정 조직과 기관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의 존재이지요. 산부인과 교과서에 수정 후 두 주간까지는 전배아, 8주까지의 존재는 후배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모태에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시고 형질이 조성되는 초기 배아 단계에서 조직과 장기와 기관과 뼈로 분화되어 가는
모든 과정을 주시하고 돌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기묘하게 이전 개혁한 같은 경우는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신구약 성경 전체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에서 자신을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다윗과 다를까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이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은 더 놀랍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태에 잉태되기 전부터 자기를 아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엄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지켜보시고 돌보셨고 마침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것임을 믿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바로 친척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그곳에 당도해서 엘리사벳에게 무난 인사를 하자 그 소리를 들은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뛰놀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외치면서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가 잉태한 복중의 태아를 내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태아도 영혼과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이가 구세주의 오심을 느끼고 기뻐하고 찬송했다는 것이지요. 엘리사벳은 자기 복중의 태아를 가리켜 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헬라어 브레포스입니다. 이 말을 아직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유와 및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영화를 가리키는 단어지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람 복중에 있는 아이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었던 세례 요한이었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소식을 듣고 막 뛰놀았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이런 어린 아이를 안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어린이들을 죽게 데리고 가셨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를 가리킬 때 쓰인 단어도 브레포스였습니다. 여기서는 어린아이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로서 복중에 태아를 지칭했다는 것은 태아도 어린아이와 다르지 않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머니의 복중에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모두 다 태아였습니다. 그리고 모태에서 돌봄을 받고 10개월 자라다가 태어났습니다. 현재 복중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들도 우리들처럼 모두 보호받아야 할 귀한 생명들입니다. 이런 귀한 생명을 우리 교회는 귀하게 여기고 이들을 끝까지 지키며 돌보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우리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생명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보호받고 존중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거쳐 선진사회로 부상하면서 인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권은 다른 인권보다 더 상위의 가치입니다. 여성의 행복권이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아이의 생명권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생명권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듯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6편 9절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이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든 병상에 누워있든 병자이든 요양원에서 간병받으며 지내는 노약자든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복중에 있는 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단지 태아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위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비단 태아만 보호받고 존중받을 존재는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인간은 모두가 다 비독립적이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신생아와 유아는 어떻습니까? 출생했지만 엄마가 하루만 제대로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노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노인은 대체로 기력이 취하고 몸과 마음이 약해져 병을 달고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상태에 놓여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치매에 걸린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 우리처럼 경제활동, 육체활동, 지식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가치가 덜한 인간일까요? 아닙니다. 이들도 여전히 우리와 같이 사랑받으며 살아갈 자격이 있는 인격을 지닌 인격체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달리 단지 연약한 상태에 있는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들에 대해 분명히 인식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한 자들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돌봐주는 사람을 마치 하나님을 도운 것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노약자들과 특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태아들에게 그 관심을 갖고 잘 돌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우리 사회는 가장 약한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동장치를 지닌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법 개정 주문 이후 여권 신장노동자들과 진보 시민단체들은 아예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여왔고 현재 실제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하루에 약 3,000명, 1년에 대략 110만 명이 낙태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낙태를 상대적으로 덜 제한받으며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많은 태아가 생명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태아를 덜 해야 하는 개정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하고 기도 국회의원과 또 입법파들에게도 법을 만들도록 호소하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는 이와는 관계없이 어떤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인 태아와 노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21세기 오늘에 있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동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 존중 주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약한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의 복음적 중요성을 깨닫고 앞으로 이 일을 위해 더욱 힘을 모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